말씀을 나눌 건데요. 내가 첫날 저녁에 왔어야 되는데 총장님 혹시 이 말씀을 전까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주제예요, 그렇죠? 네. 원래 설교를 딴 걸 준비했는데 여기 와서 이 설교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걸래 이 말씀을 다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발등 많이 찍혀봤죠, 살다가. 그죠?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그럴까? 이거 시골 출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구예요, 사실은. 아까도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 장작을 많이 이렇게 쌓았더라고. 저는 장작은 건축 자재가 따랐기 때문에 이 도끼로 팰 일이 별로 없지만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팰 때는 반드시 이 말이 적용이 돼요.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도끼질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도끼질 할 때 분명히 어른들이 얘기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할 때 특히 너 조심해라, 꽉 잡아라, 발등 찍는다. 근데 해보니까 진짜 발등 찍이 돼 있어요. 시원찮게 잡으면 이게 내려오면서 탁 치면서 그냥 쏙 빠져가지고 내 발목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보니까 그냥 대답만 그렇게 믿고 실천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도 그런 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섰는데 오늘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김권사야, 김 목사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 다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여쭙는다면은 내가 잠시 전에도 여기 앉아서 그렇고 기도하는데 내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요 오늘 이 주제 안에서 듣는다면 결코 이게 부드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얘기거든. 사랑하는 여인끼리 같으면 당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러고 그 문구가 또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내가 자기 사랑하고 자기가 날 사랑하고 이 관계 몇 번이고 물어보잖아요. 날 사랑하느냐고. 그 사랑하고 간다고 대답을 하면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상응한 이 물건이 주어지잖아. 축복이. 뭔가를 사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예수님이 묻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문구에는요. 이거는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보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까도 밥 먹는 자리에서 잠깐 우리 총진하고 좀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씀 구해잡고 또 목양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또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케어하고 있지만은 막상 베드로만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 가운데도 수도 없이 내 마음이 중심이 본질이 늘 주님 곁에서 들락날락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감람산 그 모든 제자들 모인 자리에서 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음식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 본질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죽어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는 어찌든지 흩어지게 하는 요인을 안 만들 거라고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불러다 놓고 당신이 그 세우신 모든 법 아래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쳐버린 거야. 그러니 양떼들이 우왕좌왕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 떡을 떼주면서 그 잔을 나눠 마시면서 한 사람 12제자를 다 모았는데 이것들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왜 흩어질 것을 왜 예견하고 왜 만들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냥 계획하시고 조성한 이 모든 아름다운 몸된 성전 안에 모든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단이 아주 밀가부르해요. 아주 흩어지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삶을 통해서 아주 다 휘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와중에도 얼마만큼 정말로 남아있을 자, 주님과 함께할 자를 정말로 고대하고 찾는지도 모르죠.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 있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던 예수, 당신의 아들, 제사 삼겠다고 다 불러 모아서 온갖 것 다 보여주시고, 그죠?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다 이렇게 세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에 업그레이드도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더 그렇잖아요. 완전히 목자를 치고 내려서 양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말이 제자지만 양떼랑 똑같은 거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자기 양무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쳐버렸어요. 쳐버리면서 그래도 목자가 없는 그 양떼들이 어떻게 할꼬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양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한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양떼를 치고 나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을 스스로 만들죠. 매맞고 끌려가고 부끄러움 당하고 욕짓거리 맞고 온갖 침을 뱉음을 당하고 돌들짐을 당하고 온갖 희롱. 우리가 조금만 이 속살이 좀 보여도 남자나 여자나 옷깃을 여미는데 그렇게 죽도록 매맞은 그 예수님이 옷차림을 얼마나 제대로 갖췄겠어. 다 찢어졌어. 온갖 살이 다 보이고 온갖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일 것이고, 이런 와중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남아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죽은 자 살리고 배고플 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축사하시고 했을 때는, 야, 내가 이 비린내는 생선 잡아서 먹고 사는 이 직업 때려치고 예수님 오라고 할 때 진짜 오길 잘했지.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도자, 그 모든 먹거리 제공자 예수님이 처참하게 스스로 그렇게 너무너무도 힘 하나 쓸 수 없는 모습으로 죽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 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엘기도원에 어쨌든 있을 때는 그렇게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정말로 가자고 했던 장로님이 천국 가고 나니까 한동안 얼마나 멍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뭔가 날개 축제 하나 이런 것 같았잖아.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시간이 흘러서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지만은 몇 날 몇 달은 아마 엄청나게 마음이 공고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빈자리, 그죠? 빈자리는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에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모든 사건을 예수님은 반드시 지켰어요. 그죠? 반드시 지킴으로 인해서 지켜서 제자들에게 찾아가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역할을 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정말 한두 사람 믿었었을 거예요. 정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선배님으로, 대표 총재로, 이렇게 후배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손을 잡고 형님 같고 동생 같은 마음으로 다니지만 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시고 나면 나도 뭔가 하나를 잃을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없지 않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죠? 성령이 충만했다면 아마 오늘 같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떤 성품이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우리 단체도 그래요. 이게
행동보다도 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말보다도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모든 대체가 그래.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한참 있다가 그것을 실천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태생이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련히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것을 또 보이시고 할 텐데 그걸 못 기다린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요 성품이 어떠냐면 혼자는 절대로 어디로 안 가. 반드시 옆에 있는 친구 옆구리 찔러가지고 나 뭐하러 갈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시골로 내려갈 거야. 꼭 이런 친구예요.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먼저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안 돼, 힘들어, 못해. 이렇게 누가 하나 시작하면 옆에서 잘하던 사람도 그래, 맞아, 이거 좀 힘들 거야, 같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풍파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자기 위치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시련에 빠져서 넋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시골로 투덜투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가면 뭐 두세 시간만 더 후딱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한 사흘 이렇게 걸릴 그 정도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가서 바닷가에서 기다렸잖아.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그 먼 길 투덜투덜 힘없이 내려오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기다려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껏 다시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옛날 버려두고 갔던 그 거물 다시 깃고 다시 고깃배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겠다고, 그 비린내 나는 거 집어던지고 예수 쫓아올 때는 언제고, 그 예수님 온다고 다시 거물 들고 바닷가에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생쇼를 해요. 생쇼를.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물질이 좀 있고 뭔가 잘 풀릴 때는 어떠한 것도 막 다 이게 내가 나간다고 함께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뭔가 하나 부족하고 뭔가 하나 틀리고 꼬이면은 완전히 다 코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답답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선배님한테 그 얘기했는데, 우리 선배님들하고 나도 알아. 우리 단체에서 같이 일도 해. 근데 아니 우리 지식은 참 많아.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가 좀 잘못되면 내려와가지고 그건 요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식은 충만해. 근데 지금 부흥회를 열어놓고는 내가 월요일에 가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왔는데 어우 세상에서 거기 지금 4년인가 5년 됐어요. 지하에 생짜배기 그런 생짜배기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먼지가 풀풀 날려 아주 거미줄 다 치겠어. 근데 이 두 부부가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할 때는 한 사람은 대전에서 아주 날리던 사람이었어. 여자 목사는 반내 들었네 아니면 아주 휘슬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완전히 병들어서 자기 스스로 100m도 못 걸어가. 100m도 차량불에 타고 갈 정도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 그 사람의 병든 모습 그 이상의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여태까지 진짜 무엇을 어떻게 주를 믿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내가 봐도 영적으로 봐도 일단 회개가 쌓여야 돼. 오늘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을 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회 경륜이 많으면 뭐해? 회개할 것을 회개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겁을 봐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머리가 삐쭉삐쭉 아까 나왔다고 우리 그 목사님 나하고 여기다 스프레이 뿌려주시더라. 급해가지고 막 젤도 안 가지고 왔더니 얼마나 또 고생했으면 또 아이고 동생 같은 목사가 머리 삐쭉삐쭉하고 스프레이 뿌려주는 거야. 근데 나는 내 모습을 못 봐요. 내가 설교 잘한다고 내가 경륜만 타고 정말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경륜만 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걸 못 봐. 아니 아까도 막 전화 와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둘 다 참석도 안 한다는 거야. 예배당에 응? 단체를 초대해놓고 자기 집에서 싸우고 앉았대요. 싸우고 앉았대. 이게 말이야 이게. 그러니 정말로 생짜박이 거기서 와가지고 기도 안 하고 온 이 강사들 또 어떻게 했냐고. 그냥 여기서 그냥 틱틱틱은 말만 하겠지. 당연하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 강사들이 일일이 기도하는데 이 강사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영적인 것을 케어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 입에서 오히려 그냥 엉뚱한 더 나와가지고 그냥 이 불붙었는데 기름 붓는 꼴을 만든단 말이지. 아주 지금 아주 그냥 죽을 쓰고 앉았네. 죽을 쓰고 앉았어. 막 내가 들었는데 내가 화가 다 나는 거지. 어떻게 다들 그 모양이냐. 내가 그랬어요. 아까 전화해가지고. 아까 전화 옆에 선배님들 내가 옆에서 전화 받아 쫓아가 밖에서 전화 왔는데 어떻게 다들 그 모양이냐고 막.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모두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얼마나 충성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목을 그는 거에 대답할게요.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 안 해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이 대표 총재님, 대표회장님, 내가 이 단체에서 날 밀어내도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돌 던지고 나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내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여기 왔는데 뭘 조그만 교육사람 뭐 얘기하고 그걸 못 찾고 그냥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어요. 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런 표만 그래. 근데 내면적으로 보든 안 보든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쫓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괜찮죠. 당장 오늘 지금 당장 와가지고 김 목사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오늘 베드로처럼 3번을 물어보면 나는 아마 바다바다바다 떨 거예요. 바다바다 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기다려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시골 내려가서 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가보니까 불쌍히 거지없어. 이것들이 먹고 살기도 하고 다시 그 녹슨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거부를 던지고 하니 어떻게 그 고기에 잡히면 이게 문제가 많지. 잡힐 리가 없어요. 잡힐 리가 없어. 제가 왜 신기루 찬양을 요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이건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다 세상 거 다 접고 이 길로 왔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 없는 이 신기라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냥 모형으로 있고 예수님 외에 정말로 예수보다 더 빨리 내게 응답 주는 거, 예수님보다 내게 빨리 확증되는 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네가 그러고도 날 사랑하냐? 3번 아니라 4번도 물어보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멀리 서 있는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좀 잡히냐? 출렁출렁하는 그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반드시 나간 그 상태로 시골 와가지고 그들은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수년을 전문가로 살아왔잖아.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들은 최소한의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날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수년 동안 경륜이 쌓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넋이 빠진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난 그 모형으로 시골 와서 고깃배에 앉으니 그게 고기가 잡을 일이냐고. 예수님 없는 세상은 바로 이런 신기루 같은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찬송을 또 한 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이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함께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Disconnected. Connected. 이제 연결되네. 블루투스. 힘든 인생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하고 없는 이몸 두 손을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을 찬양하니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나이든가 한가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저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는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 찬양으로 대변해주고 싶었어. 대변해주고 싶었어. 정말로 베드로가 얼마나 지구막을 잡고 싶겠어요. 거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공의 친구들 고기 잘 잡히나? 무슨 소리 하냐고. 조금 희미한 그 바닷가에서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 말하듯 그 음성으로 들으니 이 사람은 여전히 기억나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 대답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던지는 말씀이 있죠. 이복에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 오른쪽으로 던져.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충분히 죄를 져도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짓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 괜찮아. 오른쪽으로 던져. 다시 한번 일어나면 돼.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반나절 건물에 던졌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고기를 내가 더 잘 잡아. 내가 더 많이 해봤어. 이 소리 하지 않냐고. 믿자마자 본전이라 생각하고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모여 그물을 바닷가에서 그 외치는 그분의 얘기 듣고 예수님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니까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배가 붕덕붕덕 빠질 대로 잡혀. 거물이 치는 대로 잡혀. 그 많은 고기를 잡아올 때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맞이하고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순종만 하고 회개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보하고 여기서 연락을 해서 몇 날 며칠 그 소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거리에 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쿠팡보다도 더 빨라. 쿠팡 알죠? 쿠팡 쇼핑몰. 내가 그저께 오기 전에
저녁에 전화로 계란이 떨어져서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 아, 새벽에 갖다 놓고 갔어요. 새벽에. 도대체 이 사람들 잠을 안 자는 거야. 아니 우리 동네 집 앞에 문방구에다 숲에서 사다 갖다 놓은 건지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정말 빨라. 예수님은 늘 우리 가까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여 하지만 그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내용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주여 할지라도 주여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 하고 길을 기울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그 고기 많이 잡아서 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봐라. 방금. 그러고 나서 그것을 미리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것을 다 구워서 먹으라. 먹으랬을 때 그때 조금씩 뜯어먹다 보니까 비로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 앞에 있는 분이 당신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음을 제대로 그냥 보고 놀라 자빠진 그 모습, 그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안 끌어 생각해 그 예수, 부활하시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으면 빨리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비식카드를 빨리 꺼내. 빨리 그걸 그냥 썩 그것을 해결해버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봐. 아주 너무 빨리 말을 해. 그저 기도합시다. 이게 차후야. 우선순위가 아주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것은 한번 보면 예수님 곁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떠났던 베드로가 아무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조반을 먹이시면서 탁 쳐다보니 그때서야 베드로와 이 친구들 눈이 그냥 눈꺼풀이 비늘이 끄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거든.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기가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보통 그 자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조반을 다 먹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번 주 주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질문.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2장 19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 옆에 베드로 친구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잘 들어봐. 네 주변의 사람들 보이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장 없어도 그들이 나와 함께 고기를 잡아줄 사람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내게 힘이 조금이라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안 보였던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이 와중에 베드로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날 사랑하냐고 묻는 가운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만약에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청혼할 때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비슷하게 레스토랑에서 내가 이제 청혼을 했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가스. 뭐 더 이상 비싸서 못 사 먹고 돈가스. 그거 이제 썰기 전에 내가 나한테 묻더라고. 날 사랑해요? 물어. 우리 애가 그 당시에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결혼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얼만큼 사랑하니? 근데 나는 아주 고집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주 유도리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자기 이 세 사람이 물에 빠지면 하나님은 내가 걸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우리 어머니하고 이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매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 꺼내주고 힘이 남으면 내가 당신 건져줄 거야. 나 고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에 돈가스 썰다가 살을 탁 치버리더라고.
아니 그왜 근데 올바르게 얘기했는데 아니 내 어머니 죽든 말든 그 사람을 먼저 꺼내주길 바랬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건 아니지 젊은 사람이 허우적거려도 노인보다 더 오래 견딜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노인네가 무슨 수용할 수 있겠어 그 사람 먼저 건져야지 누가 빠지든 간에 그렇지 하면서 그랬겠더니 아이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 어떻게 그냥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으면 말아 뭐 내 마음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정말로 가장 자기를 배반하고 속성이 이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말하는 과정에 도대체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우리 거사님이 비유로 말하면 내가 여기 제일 암말보다도 1년에 한 번 오자는 거죠? 1년에 오는데 그동안 어쨌든 믿음의 정이 들었어 다 이 식구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내 눈에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묘피를 뭐가 박힌 적이 있어 아주 미워 죽겠어 근데 저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아니면 내가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도 나 사랑하죠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죠 이러면 이게 언제나 이게 커넥션이 이루어지겠어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데 안 되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 아직도 이 속에 예수님을 배반한 그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네가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도 지키겠다고 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넌 30년에 팔아보던 유다보다도 더 나쁜 거야 더 나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생명 걸고 같이 정말 모든 것을 끝까지 하겠다는 이 친구가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잖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 이렇게 배신할 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는 게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기 성도가 많고 아무리 우리 단체에 회원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리더한 사람은 그걸 느끼잖아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속을 썩을지라도 언젠가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만일에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는 내가 안 와. 우리 365가 여기 온다고 그러면 나 어디요? 엘기도원? 아유 안 갑니다. 나 딴 데 이지스 하면서 나 안 와. 왜? 저 권사님 이용기 깔려있잖아. 안 오지 뭐하러 와. 맨날 가져서 많이 쳐다보는데 왜 소리가 되겠냐 생각을 해봐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도 좋으시 그죠? 속도 좋으시 정말 속도 좋으셔 나 같으면 쳐다도 안 봐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매맞고 있는 동안에 처참하게 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다 굴기죠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이런 제자 중에 제자가 뭐 좋다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면서 베드로 네가 옆에 있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베드로는요 사랑의 가치를 몰라 그 시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룰루랄라 이제 정말로 줄 서 있었구나 이중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제자들도 그랬을 거지만 근데 죽었다가 다시 3년 만에 살아나서 자기한테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이 믿음이 나한테도 있는가 내가 오늘 돌아봤어요 목사님 난 베드로보다도 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말씀 부여잡고 그냥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냥 희미한 가운데 저기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희미해서 지금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나중에는 만지고 볼 수 있는 그 소망으로 남겨두고 그냥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오늘 베드로 같은 이런 실수 없는 삶을 누가 살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단단히 올라서는요 늘 바른 얘기를 해야 돼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 뭐 목사님들 뭐 축도도 제대로 못하네 뭐 좀 제대로 해야지 어쩌고 막 그 얘기까지 하고 늘 가르치는 쪽이야 근데 이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부부끼리 축의 사전이 막 이렇게까지 소리가 들리냐고 이 성회 기간에 잠시 짧은 시간에 막 내가 저강에 가서 내가 통곡을 했어요
누구든지 말이 앞서면 안 되겠더라. 뭐든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여건과 그 훈련이 쌓이기까지 끝까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는 그 침없이 그가 습관적으로 주님 그러합니다. 왜? 나 문제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뭐 얘기도 부탁도 안 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까불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까불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런 성품인 거예요. 이런 성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단순하게 너 날 사랑하니? 아이 그럼요. 그럼 사랑하죠.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와가지고 물어요. 권사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요.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처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빠져?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렇게 예배 가면 시끄러워? 그렇게 이렇게 잘라줄게? 그렇게 말로만 하니?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 빵점이에요. 그죠? 빵점. 내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다니까 그게 나한테 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 그렇게 뭐든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겉모습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답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애한테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제목과 이 주제가 내가 어저께 딱 들어올 때 그냥 물론 전단지에서 봤지만 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들어오자는 거잖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여기도 아까 조금 전에 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틀림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역이란다. 사극 잘 보죠? 내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 죄인을 당장 일로 포박하라. 주리를 털어라. 난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양쪽에 가랭이다 말뚝 박아놓고 쫙 벌리잖아. 그냥. 그러면 얼마 먹어서 다 불어. 주리를 털어라 하면 다 불어요. 다 불어. 그러니 나한테 주리를 털어라 하기 전에 주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냐고. 이것이 속에 다 보는데. 그러니 내가 짓는 죄, 내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는 거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실 그 마음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지만 실상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거 물으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이 땅의 목사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첫 번째 묻는 질문에 이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님도 그 진실성을 알았어요. 그게 정말로 깊이 사랑했으면 보세요. 왜 여기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것을 왜 안 넣어놨을까?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근데 왜 떠나? 그죠? 네가 날 사랑했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좀 거짓말해라. 네가 사랑했다고? 닭이 3번이나 울었어 이 자식아. 한 번 울 때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닭이 내가 명령 내가지고 5번 울게 했으면 그날 너 5번을 나 배반했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났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주님은 뻔히 아는 그 질문에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말을 진짜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속으로? 뭐야 이거 내가 뭐 한 거 아나?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선배님 나와 앉혀놓고 커피 한 잔 먹으라 켜놓고 한 잔 좋은 자리에서 먹으면서 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김 목사 우리 둘이 있으니까 나만 믿고 그냥 실토해. 실토해. 그냥 내가 다 형 입장으로서 덮어줄게. 나 말고 있을게. 말해. 나 사랑하지 말해. 그러면 내가 여기 말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있었다가도
막 생각나는 거야. 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말 안 하면 내가 저희 목사님 성품을 잘 아는데 그다음부터 나를 안 만났을 것 같은데 막 온갖 생각이 나가지고 막 올바른 실토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로 내가 대답을 하겠냐고. 무서워서 대충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묻는 말에도 예수님이 묻는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 아신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보다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서 알겠어요. 이제서 알겠어요.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당신의 배반한 이 먼 바닷가까지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아멘. 우리의 맨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 좋다고, 그렇죠? 죽은 귀신한테 또 절하는데 예배를 한다. 제사 지낼 때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목욕 제기하고 옷 깨끗이 보라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하죠. 널 입던 거 와가지고 절하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그분들 아니잖아. 깨끗이 입고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절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이것을 두는 사람 아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인본주의 생각으로 정말로 배신한 베드로처럼 그런 늘 부족한 우리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 땅에 VIP 기준에 있는 양떼리가 얼마나 많은데 VIP 수준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군산 A기도 무슨 집까지 와야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온갖 그냥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냥 별일 쇼를 하는데 나저 큰 서울에 가면 멋지고 뻔쩍뻔쩍한 교회 가면 얼마든지나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 잘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처음 베드로 만났던 그 비린나는 바닷가에 와서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나 따라오면 안 되겠니? 병든 자, 고아, 설득발이, 눈먼 자,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업신여기 살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자면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그동안은 내가 정말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아멘 아멘 했지만 이제는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애도 밥도 못해. 이제 애도 밥도 못해. 멀쩡히 정말로 산 모습으로 다시 왔는데 어떻게 내가 두 번 다시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주님한테 완전히 콕 낀 거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제 오다가 보니까요, 아산 알죠? 여기 아산 현대그룹 정지용 그 회사 그 기업에서 산 아산에 있는 산이 있잖아요. 소풀 먹이는 산, 목장, 고속도로가 가운데 있지만 양쪽에 그 산이 얼마나 커요. 그게 목초지. 파란 불이 쫙 자라고 있어요. 겨울 내에는 눈도 pis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잖아, 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소 우리에서 겨울 내내는 사람이 만든 소 음식을 먹고 살잖아. 그죠? 네? 네. 사람이 만든 거, 인식으로 만든 목을 사잖아. 짚을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뭐예요? 오다 보니까 풀이 이만큼씩 자랐어요. 서서히 속도를 주면서 잠시 보니까 풀이 이만큼씩 자랐어. 하면서 늘 들기는, 저 목차지. 저게 한 6월 말쯤 되면요, 이제 소를 바깥에 내보내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소들이 그야말로 한우,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우, 살아있는 한우가 그 풀을 엄청나게 맛있게 먹고 다녀요. 근데 그 다닐 때에 거기도 역시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가 있는 것처럼 소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보낼 테니까 앞으로 내 양을 먹여. 나 사랑한다면. 두 번 다시 너한테 따지지도 않을게. 너 배신하고 간다고 나 묻지도 않아. 따지도 않아. 너 한 번 넘어진 거, 너 실수한 거, 살인한 거, 뭐 음란한 거 다 용서할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아. 사랑한다고 하니까 네가 대답을 하니까 내가 말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버리는 양을 먹여. 부탁한다. 두 번째 말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양들을 몰고 다니는 목동은요 양을 친다고 표현해요. 그 치는 사람은요 양을 100마리 이래서 들에 다 복주지 풀어놓죠. 야 니들 마음대로 오늘 다 돌아다니면서 그림이 되있네. 야 먹고 싶은 데 사고 돌아다니면서 막 다 먹어. 이렇게 안 해요. 항상 큰 지팡이로 쳐요. 쳐가지고 오늘 이쪽에 있는 꼴을 먹이고, 그죠? 사방팔방 욕심내서 밟고 다니지 않게 해. 어느 정도 완전히 바닥까지 먹는 게 아니라 절반 좀 뜯어 먹으면 이게 난도로 옮겨요. 툭툭 쳐가지고 다른 위치로 또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양 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푸른 꼴을 찾아서 목자가 그거를 정말로 먹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탁한 것은 베드로에게 그거 부탁하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아주 그들 세계는 한 번 부인하면 아주 손목까지 자르죠. 영화 보니까. 그렇지, 깍두기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깍두기라고 얘기했어. 이 사람들은 영화 보니까 진짜 막 손가락을 내밀어요. 배관을 막 잘라.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히고 베드로가 그렇게 당해야 될 것,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다 박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와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정말로 짐승이 아닌 이상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권사님 보고 아멘 하는 분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물으실 때 반드시 아멘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두 번째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보낼 테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오늘 우리에게 맡긴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단체에게, 대표 총재에게 함께 이끌어갈 회원들이 때로는 단체에 오면 회원들은 또 양떼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양떼일 수도 있어요. 통틀어 이 땅에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지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구별한다고 친다면은 각 단체와 어떤 모임에도 그런 질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또 우리 단체에서 정말 지도자는 양떼를 치듯이 회원들을 잘 이끌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잘 먹여서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젖을 짜야 되는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성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꼴을 잘 먹여서 그저 여기서 생명의 말씀 꼴 먹이지도 않고 그저 이웃 사랑, 내 사랑 막 이거 외치라고 막 실천하라고 되겠냐고. 목자가 양을 칠 때 푸른 꼴 좋은 기름진 풀을 먹고 또 하고서 이쪽에 또 가가지고 이쪽에 먹이고 하듯이 잘 먹으면 어때요? 살도 토시토시 찌고 젖이 꽉꽉 차. 그러면 그 젖을 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회개한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 연령 많고 안수 오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잔치를 벌려놓고 저 난리를 치냐. 주제에 와가지고 만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냐. 뭐라고 대답해요. 저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수시로 질문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상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므라. 근데 예수는 왜 꼭 요한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계보를 우리에게 다시 물을 수도 있어요. 어느 단체의 365의 김 목사야, 그렇죠? 일기도원의 박권사야,
출신적인 계보가 분명히 얘기하면 더 뭐예요? 각인되거든요. 각인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무슨 단체 있지요? 그러면 그 무슨 단체 그러면 무슨 그 신빙성도 없고 정말로 그 솔직히 말해서 얘기 들어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단체의 회원이라는 식감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엘기도원에 나는 성도야. 나는 엘기도원의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꼴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늘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 들판의 꼴을 먹였으면 내일은 저쪽 들판의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구를 먹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서보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는 안 먹으려고 그래.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래.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금방짐이 생겨요. 한쪽으로.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 있고 뭐가 어떻고 좀 하면 남의 설교가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색안경을 보게 돼 있어. 그리고 내려오면 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정말로 교만이구나.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했으면 이 베드로에게 부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신 것을 베드로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에게 먹이고 싶은 제자냐고, 치고 싶은 제자였겠냐고요.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베드로는 이 생명의 책에 이름 석자라도 가있지. 저와 이러면 어떡하냐 말이요. 아부터. 그러니 주님 보시고 성령님 보시고 천사가 우리 모든 일구수의 통적을 다 보고하실 텐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러분은 잘 하시고 있지만 내가 그러면 내 자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날 사는 베드로가 3번씩 꼭교할 때 부인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3번을 찔러버려요. 3번을 찔러버려요. 내가 날 사랑해. 네가 날 사랑해. 아 정말 사랑한다니까 진짜. 아 그만해요 그만해. 이게 아니라 그 말에 온전히 베드로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시작한 일이 뭐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 위에 기도원이 세워지는 거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봉사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거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했으면서 저런 모습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겠냐. 그러니 나는 이 주제가 다른 사람한테 교훈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는 교훈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순간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했지만 나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얘기지만 급하면 주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제일 급한 게 그냥 뭐 카드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돌려받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예수님 때랑 베드로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대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우리는 기대한 그 순간이나 그 주간에 우리에게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 조급함이 베드로의 조급함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어깨를 투둑투둑 두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고 했을 때 더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더욱더 날마다 아멘 찬양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엘기도원의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 엘기도원의 집사님 자녀들의 그 신앙 위에 점점 그 자리가 정말 반석같이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생각하면 장로님이 안 계신 모습은 흑전을 찍는 거지만
우리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늘 한다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기쁨이 큰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기 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 부원장님, 또 우리 자매님, 또 이 집사님 그 처음에 맨날 징징 짜든 말든 저 자리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제 징징 짜지 마요. 그 자리에서 굳게 믿고 굳게 엘기도에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리라 이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믿고 저희들도 또 떠나면 기도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